네, 어저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열왕기하 17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왕국을 말하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을 배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은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었는가? 배은망덕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이제 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주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줬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명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가 기억하시죠? 아론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였는데 그때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결같이 안 좋은 왕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때 갑자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먹먹해. 이런 안 좋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 먹먹해지는 가슴을 뻥 뚫어지는 사람. 사이다가처럼 그냥 뻥 뚫어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닌가. 그렇게 좋고 훌륭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서 바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의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장에서도 봤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유명한 사람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이 25살에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훌륭한 왕,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은 그게 그렇잖아요. 그 올바른 일이라는 게
어느 문화에 가고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올바른 일이 미국에서는 올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올바른 일이 멕시코로 내려가면 올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다, 올바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그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왕들보다 좀 더 뛰어났었는데, 왜 뛰어난 것이 있었던가? 3절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을 평가하는데 벤치마크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다 하면 이 사람은 진짜 훌륭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죠. 완벽하지는 않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완벽하지도 못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내 마음을 항상 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다윗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유다의 왕들이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사왕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요시야, 앞으로 이제 등장할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기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무엇을 했는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산당을 없었다고 합니다. 산당을 없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은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은 하지만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지만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그들이 못했던 산당을 없애는 것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지어진 신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그 산당이 편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그곳에 가서 우상들도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기왕 여기에 왔으니 하나님도 예배를 하자. 그게 편하지 않은가?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왕 온 김에 하나님도 예배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산당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산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걸 말하죠. 타협하는 걸 말하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히스기야 이전에도 산당들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 17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그 좋은 왕들 중에 하나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산당들을 없앴는데 사람들이 또 지은 것 같아요. 이거 왜 좋은 거 왜 이걸 허물으나 해서 또 지었는데 그것을 여호사밧이 그때는 또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때 또 지어졌던 그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이번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산당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죠.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당들을 요즘에 우리에게로 표현을 한다면 이 산당들이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 다원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을 믿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믿는 것이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던 것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 이유가 크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다 좋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구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서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가. 근데 우리가 또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우상들도 깼고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을 깨트린 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 그 놋뱀을 왜 깨트렸는가?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뱀에 물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은 다음에 그러죠.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놋뱀을 보고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 쳐다본 사람들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놋뱀이 지금 이 시대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잘 보존돼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왜 부숩니까? 근데 그것을 부쉈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놋뱀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놋뱀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 삶에는 이러한 놋뱀이 있지는 않은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신성화시켜서 하나님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과 놋뱀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좀 더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 것들을 의지하면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는 왕들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유다에서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든지 하나님 마음과 함께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을 때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무슨 축복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7절에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란 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그 축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시원 성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또 히스기야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우리 삶에 있는 상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